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오늘 95편 말씀은 95편에서 100편까지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라고 하는 사상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정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에 찬양해야 하고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말하지요. 1절과 2절을 보면 함께 여호와께 노래하자고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혼자서 노래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너무나도 아까워서 다른 사람을 오라고 초대하면서 함께 노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원의 반석이라고 그러지요. 89편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견고하여 요동하지 않고 건재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이 부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힘있게 부르자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즐거운 노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과 4절은 찬송해야 할 대상자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와 찬송이 그가 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가장 큰 것보다도 더 크다는 것이죠. 신자들 위에 계시고 이방인들의 우상들 위에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감히 탐험하지 못할 땅의 깊은 곳과 감히 오르지 못할 높은 산보다도 다 하나님의 관대하심 아래 있다는 것이죠. 광대무변한 바다와 육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 노래하자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수한 관계를 이유로 하면서 그에게 경배하는 새로운 호소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며 경배하자고 6절과 7절에서 말하죠.
조상들의 패망의 원인이었던 그들의 완강한 심정을 다시는 가지지 말자는 겁니다. 오직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경배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니 어느 일개인을 지으신 신이 아니시오 국민과 국가 전체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으로서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손에서 키움을 받은 양이니 목자 되신 여호와께 경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과 양은 왕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장 큰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불신앙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무리바 마사의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리바는 헌화의 뜻이 있어요. 마사는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유랑하고 있을 때에 무리바에서 불평을 올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 불평을 올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상시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잠시 순종하는 마음이나 예배의 태도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순종은 아첨은 될지언정 진정한 경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충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이스라엘인들의 불충성을 들어서 당시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물론 불편한 게 있지만 저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했던 그 일들이 그 열조의 일로 끝나고 지금 더 이상 그런 일들을 전철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자는 것이죠.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진정 찬송하지 않거나 충심으로 경배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역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통제되어지는 어려운 시대가 왔을지라도 예배자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